살아계실 때는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 소중한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을까? 부모님을 떠올리면 우리 모두는 가슴 한쪽에 아련하게 남는 후회의 말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그 마지막 한마디와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따뜻한 위로, 그리고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후에 휩쓸린 듯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 홀로 광활한 우주에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이 온몸을 그리고 마음을 잠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결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이끌고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는 숭고한 문턱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큰 깨달음은 반드시 큰 시련의 길을 지나야만 온전히 익어 성숙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빚어내고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려는 우주적인 자비의 손길입니다. 만약 그대가 이 혹독하고 힘든 시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이겨낸다면 지금의 시련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그대의 인생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고 풍요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련이 왜 우리의 삶에 찾아왔는지, 그 속에 어떤 심오한 의미와 깨달음이 숨어 있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 함께 깊이 성찰하고 깨달아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언젠가는 겪게 될 혹은 이미 겪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 깊은 슬픔과 애통함은 단순히 누군가를 잃었다는 감정을 넘어 부모님과의 소중했던 인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상실감은 어쩌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집착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 존재하는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깊이 있는 가르침을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비록 육신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숭고한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로 삶의 여정을 헤쳐나가며 온전히 자신을 찾아가기를 언제나 말없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은 한없이 기뻐하시며 자녀의 삶이 곧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진정한 감사이자 효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자녀를 향한 깊고 조건 없는 사랑은 때로는 부모 자신에게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작은 아픔에도 함께 괴로워하고 한없이 걱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늘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 모든 부모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단단한 뿌리를 제공하고 튼튼하게 심어줄 수는 있지만 그 뿌리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직 자녀 스스로가 결정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틀에 맞추어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연민하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길이 부모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운명을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트이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일상에서 꾸준히 닦은 선업과 수행을 통해 쌓은 공덕을 자식에게 진심으로 회양한다면 자식의 업의 무게가 한결 옅어지고 더 나은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오직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바치는 지극히 크고 아름다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려 집착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비우고 변화시키려는 자세, 자녀가 겪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진심으로 연민하는 따뜻한 시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굳게 믿고 따르는 진실된 믿음, 그리고 매일 하루 3번 꾸준히 드리는 간절한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는 그 공덕마저도 무심히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이 부모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의 기쁨에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남의 슬픔에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자신을 낮추고 자식을 존중하며 높이되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한다면 우리 삶에는 좋은 인연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찾아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효도를 세상에서 가장 크고 숭고한 선업으로 강조하셨으며 효도는 인간으로서 선택이 아닌 반드시 행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다음 생에 나쁜 곳에 태어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효도는 단지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함께 할 수 없다면 미워하는 마음 대신 우리 자신의 업을 정화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우리는 성불에 이르는데 필요한 매우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짓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와 부모님 사이의 깊은 인연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인연과 업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과의 인연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끊을 수 없는 끈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이 혹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면 이는 부모님의 업장이나 혹은 우리 자신의 업장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쌓고 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회양함으로써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그들의 영혼의 평안과 해탈을 진심으로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로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흔히 좌절하거나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때 자식을 단지 내 아이라는 소유의 관점에서 벗어나 또 하나의 존귀한 중생으로 바라보는 넓고 깊이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지나친 집착으로 변질되면 그 관계는 막히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사랑이 자비와 굳건한 믿음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관계의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조건부 사랑은 단순한 거래에 불과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숭고한 선물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안내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발로 길을 걷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빛을 찾아 나아가도록 믿고 기다려주며 조용히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마음의 한편에 자리 잡는 것은 자식에게 차마 하지 못했거나 타이밍을 놓쳐 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입니다.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미안하다는 용서의 말, 늘 고맙다는 감사의 말, 그리고 너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라는 격려의 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라. 오늘이 바로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날이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늘 우리 편이며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인연의 시계는 언제, 어떤 순간에 갑작스럽게 멈출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감사, 용서와 격려의 진심 어린 말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전하라고 강력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걸려있던 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저녁 사랑하는 자녀에게 용기를 내어 그 진심을 전해보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그들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 자신도 그 진심 어린 말을 용기 있게 내뱉는 바로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묵혀두었던 오래된 응어리가 시원하게 풀리며 헤아릴 수 없는 깊은 평화와 내면의 안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숭고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처럼 사랑하는 이에게 따뜻하고 진솔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고 소박한 행동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나무 아미타불.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깊은 절망감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또한 변한다. 이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고 깊게 만듭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시련의 터널을 지나야 비로소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를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늘 자비로운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줄지 깊이 숙고해 보세요. 고통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당신의 모습을 부모님은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무 아미타불.